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감사로 출구의 문을 열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를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눈앞에 김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장로님 나에게 무슨 빵이라도 하나 사준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거, 그게 감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5장 17, 18, 19절 이 내용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덕목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에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외동아들을 잃었어요. 굉장히 슬펐겠죠. 목사님께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뉴질랜드에 사시는 목사님 질문을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집사님 혼자만 외동아들 잃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잃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그건 범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기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경륜과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의 목사님과 같이 지낸 일들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가서 목사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녹음되니까 표정으로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냥 첫날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도,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도 옆에서 박자를 동시에.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이거 도대체 뭐하러 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71세신데 내가 이분들을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드시겠냐고,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기를 오늘 알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날 알려졌는데, 수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거의 한 번도. 어떻게 그 전날하고 훗날하고 이렇게 틀리냐고. 피곤이 더 쌓였을 텐데. 근데 그날 이분이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자신이 개척을 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 3분이 이렇게 딱 모였는데, 내년 4월 달에 올리브사투에서 이분이 집회를 합니다. 통역이 있으니까 모두 같이 참석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그룹이 14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분들에게 모두 참석을 하도록 자기가 권면을 하겠다. 그래서 최하 5명, 많으면 10몇 명 정도 일본인 목회자분들이 갑자기 참석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일본은 연공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어른이 아니면
이게 우리들 말로, 우리들이 그 속칭 얘기하는 말로 말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나이가 많고 거기에서 그냥 그 터줏대감이신 그 엄지척 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네가 나이가 드신 분은 오시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고, 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체력이 딸리니까. 정말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리 겸손할 수가.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 받고, 그리고 자기 동료분들, 특히 후배, 젊은 40대 이런 분들을 꼭 좀 초대를 해야 되겠다고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본에서 일본 목회자를 접한 것은 제가 이제 처음인데, 일본이 사정이 어려워요. 그분은 이제 평생 동안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다 하신 분인데, 정말 아름다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웁니다. 그게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분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그러니까 헌금이 거부하면 별로 없죠. 제가 너무 죄송하게 교회 방문하면 아무리 적어도 50만 원 정도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 드리는 헌금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이면 뭐 100만 원이라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준비를 제가 좀 비용을 좀 못하고 가가지고 30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세상에 그 30만 원 헌금 드린 이런 일들이 이분에게 얼마나 또 좀 감사가 되셨는지, 제 앞에 와가지고 그 노인 양반이 펑펑 우시는 거야.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충분히 예물이라도 드렸으면 좀 덜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 난 지금 제대로 예물도 못 드려가지고 마음이 안 그래도 지금 쫄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 살살 보고 있는 중인데, 그 노인 양반 목사님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펑펑 우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생각보다도 일본의 목회 사정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고, 그것이 이제 동시통역이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녹음을 한 걸 오면서 LA에서 그 유영기 목사님께 이제 들려가지고 좀 전달을 해드렸더니, 뭐 그분이 같이 책을 하나 좀 쓰시자는 게 있어서 이제 들려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드렸더니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쓰셨더라고.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 기도 때문이에요. 예, 제 실력하고는 무관해요.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 하다니, 내가 꼭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신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좀 다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그 스승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입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이고, 다만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일들로 그 일본 안에 일본 목회자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한 모든 그 리어레인지를 좀 제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 되신 분이 임동훈 선교사님이니까 만나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분도 일본 선교를 가신 분이니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 요약은 이제 기존에 한국인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후원하던 이런 모든 체계들을 좀 다 재정리하고, 여기서 가능한 한 이제 멈추고 일본인 선교사님들을 직접, 일본인 목사님들을 좀 직접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요약이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들은 바 이 내용들을 직접 플랜팅 해볼 수 있는 몇몇 분들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요약입니다.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임성유사님은 저에겐 참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그리고 일본 선교 문을 열어주신 통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섭섭하게 절대 대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잘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찬송으로 세상을 열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의 해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는요, 문제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통치하시는 현장인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현장인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다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잠깐 접고 이사야 43장 18, 19, 20, 21절 내용을 좀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을 기념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언의 이 말씀은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2m가 넘는 이 수도관들을 뽑아내가지고 전부 다 키부츠야 코로즈나 이런 데다가 다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량 맞춰서 가축을 키우고 그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로 이 오렌지 나무를 키우고 여러 나무들도 키우고 그리고 화초를 키우고 그래서 그 생활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뭐 뜨겁고 장렬하는 태양빛에 토양이 원래 거기는 거름지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가 물이 주어지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오렌지는요 거의 특산품에 가까운 매우 품질 좋은 오렌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제가 들은 말인데요, 이스라엘산 오렌지는 값이 다르대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00년 만에 자기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사막에 강을 냈어요. 물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들을 뜻하는 이 영감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요. 자, 근데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으신 성전에 딱 들어가서 다시 내가 감사를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내용을 이 구절로 한번 봅시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길을 내고 또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강물을 내고, 그러면 환경은 사막이에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돈 벌면서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 때문에 내가 대장인 척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많죠. 예?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막 같은 환경 속에,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을 내시는 분은 성경의 모든 맥락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사막의 길이 되시고 강물이 되시고 광야의 길이 되시고 광야의 샘물이 되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말이지. 너희들이 직접 현장에 사막의 그 강물로 쓰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어떤지 장차 들짐승들이 승냥이나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구나.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말이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들과 제 인생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 말씀에 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을 내 것이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렇게 인정한답니다. 매우 쉬운 말이죠. 절대주권. 모든 범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마시게 하겠다. 마시게 하겠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시게 하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샘물이 되시고 또 그 강물이 되시겠다. 그래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겠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내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들에 내가 편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일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익한 일꾼이라고 부르죠. 내가 뭐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편승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내가 편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리스도께서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달라. 그걸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겠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딱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의 연합하고 그 일로 생기는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부활이 강물이요 샘물이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열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차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인하셔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것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 말씀을 믿는 내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게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뭐 인생 살기 너무나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내가 살아 들어가면 된다는 건데 이보다도 편한 그 약속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늘 방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같이 나눠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조금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사막 같았던 인생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시작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 2번 사업을 망하고 나니까 아주 막 정신이 현황하고 정말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섰죠. 오늘날 주님 앞에 생각을 하는 것은 만일 그 시절이 없었다면 1번 주말 캠프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다가 그 동기부여가 된 일들로 지금 아이들과 모든 내용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본질의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동기부여, 사람에 대한 이해 아주 부족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만들어주신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복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자애로우시고 위대하시다. 라는 이제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 얼른 나와 찬양하다는 얘기를 하지. 내가 할 일이 없어 너한테 이걸 보여주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사람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희 보여주는 글씨냐고 정신 차리고 연락와서 좀 앉아야지. 딱 꼭 설교 맥락을 딱딱 끊어놓아야 정신 차리고. 정말 제가 의대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 머리는 나쁘지 않은 애가. 아니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설명하고 시작을 해야지. 괜찮아요. 얘는 나한테 구박 어지간하게 받아도 절대 나한테 신경질 안 해. 내가 키운 딸인데 뭐 지가 화내봐야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야, 내가 어디까지 설교했냐? 너 때문에 잊어버렸으니 네가 말해라.
기억이 안 나? 잘한다. 가만 있어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그래서 하여튼 어린 양보다 생각이 났는데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이 생기고요. 사막 같은 인생이 있어. 여러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나는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지장이 없지만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이제 겨우 이제 제가 좀 살만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용돈 좀 드리고 이제 이럴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근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이제 불편이 없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사막 같은 인생도 있고요. 안 만나려고 해도 자꾸 만나게 되네요. 제가 주말 캠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 별명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단 이 아이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살펴보는데 너무나 황폐하게 물들어버리고 찢겨진 이 아이들, 대부분 아버지들 때문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너무너무 안 되는 아이들, 공부 너무너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이가 잡으란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데. 부모님 맨날 혼낸 아이들,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내 마음의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제 마음의 믿음을 주님께 주시죠. 야, 내가 저 아이들 마음속에도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줄 거야. 내가 저 아이들 마음속에도 사막에 강물을 내듯 저 아이들을 통해서 풍요한 일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목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해 왔어요. 지금 사막 같은 아이들도, 광야 같은 아이들도 변해갔죠. 목사인 제 눈에 보면 청소년들 복음화 1.8%라는데 20세 전후인 서울의 이 청년들 복음화 1.7%라는데 이 아이들도 제게는요,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우리가 그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주님의 그 사역에 편승하기를 원하시죠.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들 아미 사역도 하는 거고요, 주말 캠프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했어요. 우린 지금 조금 이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단비가 간증성 내용에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쓴 내용 여러분 보았죠? 이건 초등학교 3학년 글이 아니고요, 대학교 나온 어른들도 이렇게 쓰기 힘들 거예요. 일부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교만해질까 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 안에 이 사막과 광야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은 사막과 가치가 무슨 황금을 속에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막이나 광야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뜻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이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의 궁전에 딱 나가면 그때 비로소 이 사막이, 광야가 내 머리를 펑 하고 때리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기는 홍영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가
광야고 사막 같았을지라도 저분이 맨 처음에 가실 때는 얼마나 거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일들에 그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죠. 내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예 하는 주님 앞에서의 분명한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고 딱 나서 보니까 그분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분을 찬양 드리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되셨고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능하리만큼 너무나도 힘도 능력도 없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므로 우리가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나 외형의 모든 것들로 그분께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린 양의 연합의 이의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면 광야의 길이 바로 그 영광의 길을 내시는 부활이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것이 바로 그 생명수를 쏟아내시는 부활입니다. 모두 다 사망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찬송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위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요, 광야와 사막의 현장이에요. 광야에 길이 나고 샘물이 나고요,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야 돼. 사막에 도도한 강물이 흘러나가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아프리카에 여러 그 초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참 좋겠어요. 여기 보면 케냐나 탄자니아에 보면 이런 뭐 삼각주나 이런 데서 아주 매우 그 초목이 왕성하고 동물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죠. 우기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건기가 닥치죠. 짐승들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쫙 오고 그 메말라버린 이 광야 같은 벌판에 비들이 떨어지며 어디선가 다시 고기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푸르른 추원이 쫙 펼쳐집니다. 옷이 펼쳐지고요. 경이롭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흑암이다. 흑암.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흑암의 세상이다. 이 흑암의 세상이다. 그래서 흑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요, 흑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담비가 본 가치혁명은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가치관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이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정신 조금 못 차는 사람들이 하긴 하겠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동안 밀려가지고 당선자가 안 나왔던 로또 복권 200억짜리가 잭팟으로 딱 터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분은 돈이 강물이에요. 돈이 강물. 가치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보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아,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말이지. 내가 100점 맞았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사람은 사막에 그 힘들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에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은 공부요, 공부. 어떤 사람은 쾌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런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기에 노소 불문, 지식에 뭐 과다 불문, 뭐 재산에 있고 없고 불문, 사막에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기에 지금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가장 피부 깊이 이 일을 느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들짐승들이요. 승냥이, 타조.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대.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생각을 하기를, 승냥이가 이 하고 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초원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초원을 누비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오가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런 찬양이 들려질 때 우리 인간은 어떠하느냐? 우리 인간도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일, 우리들에게는 엄연히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유정아, 너가 이제 열심히 가르치잖아. 그런데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이번 달에 빵점 맞아갖고 가버렸어.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기분이 나쁘지. 근데 별로 신통차게 가르쳤는데 모두 100점 맞아갖고 와서 그러면 기분이 좋지.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그지?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돈에 대한 내용도 분명해요. 그러면 연봉이 너가 3천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깎여버렸어. 기분이 안 좋지? 연봉이 1,500만 원이었는데 이 다음 달에 너가 너무나 일을 잘한다고 갖고 원장님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만 특별 대상 해가지고 호박 이해가지고 3천만 원을 올려버렸어. 그러면 기분이 좋지. 그리고 혹시 돈 올려준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면 그 1,500만 원 나한테 갖다 줘. 나한테. 내가 여기 선교제 가가지고 잘 쓸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하고 어려워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상대방에게 비교를 하는 일이 2번이에요.
한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진작에 끝났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정말 노쇠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래도 죽지 않은 만큼 정도는 다 또 살펴줘요. 근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아나가면서 사람마다 그 삶의 가치 기준과 내용들이 흑암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본질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람은 그 5달란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똔똔이야, 똔똔. 2달란트짜리는 똔똔이요. 그러면 2달란트짜리는 IQ 85, 5달란트짜리는 IQ 152, 제 아내 같이. 그러면 152에 걸맞는 것을 해야 똔똔이요. 85는 85짜리만 하면은 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나는 IQ 115요. 내 생각에 남장로님이 나보다 IQ 좀 높을 것 같아. IQ 몇이에요? 아, 비슷해요? 아, 그럼 뭐 우리는 뭐 그 달란트가 비슷하겠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남장로님 하는 게 나보다도 훨씬 센데 그러면 이거 나도 상 많이 받고 싶은데. 넌 IQ 몇인데? 몰라? 이게 주님께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47절하고 48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자, 같이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야, 그래서 많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람은요 열심히 해야지 똔똔이야. 똔똔. 그때부터 이게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재능이 좀 있다, 뭐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라고. 내가 조금 돈을 못 번다, 슬퍼하지 마시라고. 나는 조금만 해도 된다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반발하죠. 이단 옆차기 하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 근데 이럴 때 딱 그 이단 옆차기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나는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안 해도 되니까 돈이나 많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돈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힘들게 그 구차스럽게 살고 천국과 상 받는 거 나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1년간 신앙생활하고 2년간 신앙생활하고 3년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가장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미 깨달을 때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께서는 내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심부름꾼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큰 코 닥칩니다. 내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돈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딱 가졌더니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재물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것들을 내 힘과 노력으로 가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돈은 내 돈이야. 좀과 동록이 먹는다고요. 반드시 거기에 율법주의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야,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자식들 싸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야, 그러면 그 일은 천국에 가서 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난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려요. 일은 똑같이 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살 때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살지만 그때부터는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달라져요. 십자가의 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쉽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달란트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알았다, 오케이 하는 순간부터 딱 달란트에 맞는 수준의 이분 포인트가 깨지고요. 그때부터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황제가 이번 주일에 찾아가지고 쓴 내용이 있어요. 첫 그 부분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죽는 일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어린 양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문에 보면 담비가 얘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생각으로 교회 가가지고 새님이 했던 모양이에요. 예, 새님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도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게 됐다. 그런 것이 하나도 내 안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 썼고, 가치혁명이라는 그 내용을 그 아이가 쭉 쓰면서 예전에 읽었던 단편소설 내용을 거기다 쓴 거예요. 진주 목걸이. 이 단편소설 쓴 거예요. 이 참 어린아이가 썼더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같이 올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주시는 이 모든 그 가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은요, 연합이란 유니온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손은 말이지 그 소뚜껑 같이 큰데 이 손은 조그만해. 이게 연합이 되겠어요? 이게 예? 이게 연지꼰지 찍는 일이지. 예? 연합이 딱 이렇게 돼야죠. 연합이. 우리 기분 좋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시작. 예. 연합이 딱 되니까 짝소리가 나는 것이지. 그래, 주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호랑이처럼 어흥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지 않는 놈은 내가 가서 물어버리겠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되지 않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 어린 양은요, 목자가 살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쌓고 있는 너희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성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작파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진정한 능력과 힘이 거기서 시작이 되리라. 사막 같은 이 인생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강물을 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포부를 밝히시는 그날, 우리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는 원래 2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이 일을 20이 되게 하시고 200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유정이한테 영어 공부하는 거 뭐 좀 하나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인생이 바쁜지 뭐 아직도 소식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안 하려고 그런지 새까맣게 까먹어 버렸는지 하여튼 뭐 알지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근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요, 시작은 굉장히 작고 미약하지만, 이거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3명 중에 1명이 한 얘기예요. 굉장히 미약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창대케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온 좋은 나무교회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그 김병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큰 교회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여기 교회 와서 부임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60명 정도 되어지는, 80명?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는 분이 계셨는데 쭉 지내면서 지금 10명이 되었고 그분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딱 왔는데
이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죠. 저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이 보건데 여기는 완전 광야야. 사막이고 전도할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이 스크림을 딱 짜고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지금 오고 있는 10명 외에는. 나머지 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고 황당하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앞에 서 있다. 저를 잘 봐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자,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다가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제 속상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딱 보는데 부안 시내가 보인 거야. 딱 보는데. 그래서 부안 시내에 가가지고 팝콘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이 아이 당신이 원하면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타고 자전거 타고 매주일마다 자전거 타고 10명이 그 시골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그 시골 교회 가면 애들 데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도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방 얘들 데리고 이제 봉구차들이 있으니까 태우고 가가지고 방방 태우러 가지고 한 사람당 2,000원씩 내가지고 이제 놀게 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방방이 교회 안에 딱 들어선 거야. 그 방방이. 내가 여러 차례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그 교회 안에 들어선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예배를 들고 나면 어디 있을 데가 없대. 방 없냐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힘드니까 방에 다 누워가지고 애들은 가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정신 좀 번쩍 듣게 하셔서 새 생명들이 오는 것을, 애들이 오는 걸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하나도 없던 그런 이제 교회와 마을에도 애들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있는 걸 너무너무 기뻐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그 기쁨을 아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들은 불편한 데 가서 좀 있고 이왕 불편한데 몸도 불편한데 자료도 좀 불편하게 살아버려야지.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네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걸 들었는데 그 4명이 와가지고 교회 자랑 엄청나게 해버린 모양이야. 좌우지간 뭐 김대훈이 말을 했나, 김정준이 말을 했나, 또 오상원, 또 누가 한 명이 누가 같더라? 김경표. 아주 뭐 그냥 4명이 막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자기들끼리 쭉 하는데 뭐 그냥 40일 양육이 어떻고 막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뒤로 넘어져 버릴 만큼 놀랬대요. 뭐 얘기를 하면서. 부탁합니다. 40일 양육이 몇 달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을 놀래 자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작년에는 야, 네 이름 뭐지? 조정음 혼자 오른손이 마비가 왔지만 올해는 많은 분들이 마비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중에 황제도 마비가 와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날까 말까 한다라는 막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황제는 이거 오른손 안 되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예, 중구청에서 뭐 하겠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내야지 뭐 말이가 되지. 예. 아, 그럼 모르지. 테크니션 한 명 고용을 해.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올린다, 내린다. 알았지? 아니, 그거 아니고 옆에다 색깔 조금 연하게, 아이가 너무 짙어. 뭐 이렇게 가지고. RGB에서 G를 조금 내리고, 뭐 R을 올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재밌겠다. 너무너무 재밌겠다. 내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게 방방 만드는 일하고 주말 캠프가 컴바인드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방이 애들 타잖아요. 주말 캠프 애들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김병천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신 분들 4명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귀가 번쩍 되어 있다는 거, 뭐 때문에 되었냐고 그랬는데 애들이 도시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복되고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도 확실하게 좀 해서 그러면 부모들이 전도가 되잖아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탁 듣고 정말 귀가 번쩍 트였대. 그래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 자기도 좀 한번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있는 분들이 밤중에 9시 가까이 돼가지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한 거야. 감동. 제일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나 그 말. 감동을 한 거야. 오성훈 집사가 어제 이만큼 장문에 편지 올린 걸 보니까 속마음은 내용은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참여 안 하면 됩니까? 우리들만 고생 시키려합니까? 같이 좀 합시다. 말은 거기다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올렸겠어? 생각이 있으니까 올렸겠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이게 정말 보배로운 일이다. 정말 오성훈 집사 얘기처럼 많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 그래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밤중에 하는 이런 그림, 그런 거. 여러분 꼭 좀 참석하세요. 네. 얼마나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네. 지효 아빠가 맨날 그 능력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 디자인하고 막 카피 뜨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거기 가면 누가 하냐면 어린애들이 지효 아빠 가지고 막 당기고 쪼이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린애들 몇 명이 거기서 해. 사람 눈으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자고 알아보겠대. 그래서 방이 있냐. 방이 좀 있으면 아이들 몇 명 데리고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내 이름이 다음 세대인데 우리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 땅 떠나면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뭐 있겠노. 지금 거기다 할머니들만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할머니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지금 사막과 강들과 같은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 좀 이따 지나버리면 떠나버리니까 앞날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자전거 타고 도시에서 시골 교회까지 찾아오는 10명의 아이들을 주셨어요. 기회입니까? 부담입니까? 엄청난 기회. 이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들을 설득을 해서 청소하고 밥하고 모두 할머니들 다 하게 해라. 있는 게 시간인데 예?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두고 목숨 걸어야 한다. 우리도 교회 그렇게 간다. 우리가 만약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면 이 땅이 원수막에 그냥 밥이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지 않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비워지면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한 악의를 사람들이 가지고 대하는 때가 있었으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는 지금 예를 들면 교회에 이제 세금에 관한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요. 나 정부에 세금 내는 거 아무 이유 없어요. 대다수의 목회자들 다 그래요. 아니 내가 세금 좀 내가지고 정부에 조금 유익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걸 거부할 일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저도 진작부터 그러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어지간하게 조금 자립이 되어가지고 큰 교회는요. 목사님들 이미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거의 대부분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있다 온 남서울 은혜교회요. 20년 거의 전부터 그 세금 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시중에 또는 인터넷에 모든 이야기들이 왜곡이고 가식이고 거짓인지 몰라.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세금 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일이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교회 탄압으로 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심각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교회에서 동성애자 난 주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수갑을 차야 될 날들이 올지도 몰라요. 아니라고 얘기를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미 서구에서 무수히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노르웨이의 선교 리포트 내가 직접 읽었어요. 내 눈으로 갔더니 아이를
신앙생활을 집에서 가르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무릎에 앓혀지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사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잘못된 내용도 있죠. 주의 선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하고 사람들 다 그러고 알고 있어. 아니요, 그냥 쑥 올라갔고 불병거가 딱 가로막았어요. 다 가서지 못하게. 그게 다 지금 사람들 병거 타고 엘리야가 막 다 올라갔다고 생각해. 그 찬송 때문에. 그런데 다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애들에게 신앙을 강요했다고. 여러분, 그 부모들이요 4명의 아이들을 뺏겨가지고 다른 데 집으로 입양 갔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설마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노르웨이에서 있었다니까요. 지금 선교 리포트로 제가 읽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천진난만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 목사님 앞에서 성평등이라는 이 주제 하나가 그렇듯 심각하게 모든 문제들을 오가는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쭉 나열하셨던 이 말씀이 눌린 자에게 뭐한 자에게 뭐한 자에게 하여튼 그걸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들렸는데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는데요. 너희 귀에 응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터져오르는 큰 복이 되어 차올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냉랭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나사렛 그 언덕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겠죠. 제가 그 나사렛 빌리지를 가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굉장히 높은 절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절벽 너머에 평원인데 거기에 나사렛 마을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또 어디 있잖아요. 딱 밀려갔지. 딱 가다가 딱 뒤도 쳐다보니까 그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그 눈빛에 사람들이 움찔하는 틈에 유유히 걸어가지고 썰물처럼 갈라지는 그 길을 따라져서 사라지셨더라.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기쁨이 모든 길들을 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치관의 일들을 쫓아서 각자 느낄 수 있는 가치관 정도의 일들을 쫓아서 주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조금 받은 사람들은 조금, 그리고 알고도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종아리를 많이 맞고, 그리고 모르고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종아리 조금 맞고, 모르고 있으니까 이 주님께서 차등이 있게 흑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높여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높여드릴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연륜을 쫓아 1년짜리도 있겠고 3년짜리도 있겠고 5년짜리도 있겠고 10년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주야 돈 안 주시면 나 죽겠나이다. 그럼 그냥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예배를 52번이나 최소한 드리고 살면서도 정말 그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으면 걸맞게 행동해야지. 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왔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태도가 분명하고 그러면 나도 좀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난 아직도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아직 모를지라도 주님
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 성서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읽겠습니다 하고 쭉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 이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한 달 내에 승부수 끝나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나를 더 붙잡고 있냐고. 나는 더 이상 지옥 백성 아니라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2월 달부터 우리 교회대면 양육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대면 양육 40일 동안은 쉽지 않아요. 아마 도시락도 아침에 가면서 사가지고 점심 때 식당에서 가는 대신 사무실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놓고 또 그때부터 리시버를 꽂고 열심히 쓰는 거예요. 듣고 쓰고 생각하고 기도드리고. 근데 점점 쉬워지잖아요. 첫 번째가 조금 어렵고 두 번째는 쉽고 그 다음 더 쉽고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이제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또 내 본능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참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이것이 조금 입장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없으면요 죽은 인생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지옥 가야 돼요. 그것도요 내가 지옥에 가가지고 무념무상에 빠져버리면 못 갈 일도 없죠. 뭐 모르는데 뭐 하나도 뭐 어차피. 하지만 지옥은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 한번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꼬집까 보세요. 아프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정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옥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된 이래로 지옥을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제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나 외에는 모든 존재들이 적이다. 그걸 지옥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실존하는 것이고요. 천국만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초월적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초월적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민감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이 의심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명하며 살기 시작해보세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알게 될 거요. 시도를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성경 말씀대로 좀 해보지도 아니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흑암이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흑암의 가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은 흑암이라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신 거예요.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야 좋아할지, 아, 사막의 강물이구나 이렇게 느낄지, 또 뭘 가져야 아, 광야의 길을 내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흑암의 삶의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삶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시편 100편 이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고, 그리고 찬송을 드림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뭐냐면요, 성전에 내가 지금 들어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 우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지금 주의 궁전에 들어가, 이 부분은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참 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전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딱 보니까, 야, 사막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그 사막에서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요, 처음부터 알고 그 길을 시작한 사람은 인생 대박 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무식해서 몰랐어요. 되게 무식했어, 되게. 그래, 사업을 전문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에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2번이나 쫄딱 망해놓고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현황이야. 천지 현황이야.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이런 인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제 안에는 기도라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4년 반 동안 청계산에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2시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오면은 애들 여기 있는 저 신장 비니 밥 주고, 그리고 애들 데려다가 코 흘리기 아이들 다 데려다가 가르치고, 예, 제 안에 친구들은 KBS PD, MBC PD 그러고 있는 이제 상태예요. 다 이제 가르치고. 참고로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공부 훨씬 못했대. 친구들이 맨날 얘기했대. 야, 권지현, 네가 도대체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 백모 씨가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있냐. 맨날 얘기해. 여러분들은 저하고 삶을 살아온 궤적이 틀려가지고 백모 씨가 누군지를 몰라. 여자분인데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예. 근데 이제 애들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애들 재우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강남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졸리면은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좀 자. 그게 제 아내가 잠 타요. 그러다가 오늘날 임플란트가 8개. 다 남편 잘못 만난 덕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남편이 만일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그러면 같은 여성인 유정이한테 물어볼게요. 유정아, 사모님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뭐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해. 뭘 그렇게 눈치 볼 필요가 있냐. 기도 안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한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 4년 반 동안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내시는 과정이에요. 정말 멋진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했으면, 아이고 목사님 할 말이 없으니까 저 힘들고 어려운데 나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만. 아니, 내가 밥 먹고 할 짓 없어 그런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이 없으면 삶이라는 것이 어려운 목사라고요. 할 짓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혹시 광야와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확신하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연단이 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 광야 생활하면 이게 좀 익숙해지는 이 맷집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맨날 얘기를 했냐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내가 스스로 걱정하지 마 하고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무슨 얘기를 맨날 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구나. 내가 맨날 친구들하고 서로 같이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내면서 주님께서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목사로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막에 강물 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가서 내가 그걸 이번에 분명하게 느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쪽방정 사연도 마찬가지고 또 뭐 방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주말 캠프죠. 홋카이도에서 이게 한일 연합 캠프를 준비한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좋은 나북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도 듭니다. 이제 뭐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관련된 이 모든 교회들의 이 캠프에 참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중이래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가면 우리를 인하여서 삿포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없냐고요. 믿음이 있는데. 그런 일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가운데 사막에 강물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뭐 달란트로 우리 광고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3분이나 있는데 그런 분들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공부를 하는 분들도 연구업적으로 탁월하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제발 사업 좀 많이 하소. 네? 그래가 그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길들은 다양하니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몇 편이냐, 아까 73편이었던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을 찾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내 중심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이 카라브라고 레위기 1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어가 예물을 드리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 다른 의미로는 가까이 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로구나. 어떤 고백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복이로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예배당이 놀이터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병천 목사님이 뒤로 딱 돌아가지고 부산 시내를 딱 보고 마음의 비전을 갖고 그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햄버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 저기 뻥튀기인가 좌우지간 그 뭐지 그 팝콘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10명의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맨날 오는 거예요. 근데요, 때가 차니까 저희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도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참 기쁘더라고. 그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방이 3개가 있는데 너무나 낡아가지고 애들을 재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서 고쳐주겠다. 정말 분명히 하겠다는 의향이 확실한지 그것만 밝혀달라. 자기는 정말 하고 싶대. 애들이 자전거 타고 그 멀리까지 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생명력 있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시골 교회로 말이지 도시에서 자전거 타고 애들이 오는데 성원 집사 얼마나 걸려서 자전거 타고 온대? 10분이나 15분 걸리노? 그 얘기 안 하던가? 그건 나한테 전화 통화 좀 얘기했구나. 그 온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듯 전해가는 거예요. 뭐다 다. 근데 이것은요, 이 양반들이 밤중에 9시 가까이 되도록 끙끙거리면서 이 겨울 속에 그거 작업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기본적인 어떤 거룩함, 열망, 열심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건 교회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아들들 좀 가가지고 방방 좀 열심히 만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결정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오늘 찬양을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죠. 천국의 길을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있겠어만은 좌우지간 우리의 의사를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찬양인데 난 저 찬송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예비를 하는데요, 내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내일 그것인가 하리라. 꿈깨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위대한 목사가 되거나 위대한 과학자가 되거나 위대한 철학자가 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이 노벨 프라이스는 하나님의 소유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의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 근데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간암 수술하고 또 앞으로도 다닐 김윤식 집사님은 노벨상 받은 사람하고 김윤식 집사님 참 불쌍하네. 별 볼 일 없네. 노벨상 받았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방방 노벨상 뭐 그런 거 있나 혹시? 그러면 불행하지. 인생이 불행하지. 만일 노벨상 받아가지고 천국의 영생에서 큰 상이 있다면 난 진짜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볼래.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노벨 평화상 이런 걸 위해서까지 몸바쳐 한번 과학상 받기는 틀렸고, 성일이 넌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노벨 과학상 이런 거 하나를 과학상 받아보더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간혹 연예대상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저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키웠는지 그거 정말 인정해요. 훌륭하신데, 그러나 어떤 업적이 내 삶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오랜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겠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에요. 그런 일들로 필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노벨상 타게 하시고 그런 말도 간혹가다 하게 하시고 그냥 그런 것뿐이지 노벨상이 별겁니까? 예? 나는 근데 그런 사람도 만들려고 물론 원하죠. 정말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노벨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쓸 수 있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주신 명령대로 그냥 애들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예? 행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신앙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오해나 굴곡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됐어. 그게 전부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연봉이 2배가 되기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을 찾겠고,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까이 가는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그 보혈과 그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시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참 커서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주님께서 오셔서 범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세요. 그럴 때 사막이 내 삶에 감사가 되고 광야가 내 삶에 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들 여러분 세뇌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광야가 닥치지 아니하고 사막이 닥치지 아니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라 모두 본질상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식이 집사님, 수술하면서 자리에 딱 누워보니까 그때 본질상 인생이 새롭게 좀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아니면 에이 뭐 어쩌다가 아프니까 뭐 아프기도 하는 거지 뭐 그랬어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 내가 집사님 얼굴 보고도 알겠더라고. 얼굴 보고도. 암이라는 이 사실은요, 가장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실은요 본인이 아니라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 때문.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이런 가치들이 암이라는 현실을 딱 닥치고 보니까 나머지 뭐 시덥지 않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뭐 고민을 하고 남편이 뭐 나를 이렇게 위해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어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뚜렷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우리 윤순지 집사님이 이 내용을 그때 내가 보고 확실하게 깨닫고 나 참 이분을 속으로 좀 존경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요구를 했어요. 천국에 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씀이죠. 난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이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건데? 네?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알아요.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은 너무너무 복된 분들이에요. 그러나 혹시 광야 같고 사막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라면, 근데 저와 같이 안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상급이에요. 복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낀다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 앞에 광야를 있는 그대로 찬송하시고, 예? 사막을 있는 그대로 찬송하셔서 그 성전됨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광야가 없고 사막이 없는데 어디에 성전됨의 복이 누려지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평안하게 살면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다 그렇지. 못된 인간들이 누구 다. 여러분 쳐다볼 필요도 없이 내가 그랬다니까. 어디 잘 나갈 때는 말이지. 정신없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주님께서 그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본질상 있는 그대로 광야를 감사드리고 사막을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저는 제 인생이 그 증인이에요. 길을 내시고 정말 복된 장로님들도 만나서 동역자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길을 가게 하시고, 저는요 교회가 임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를 저는 그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서 교회됨이 양육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리더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가치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그때는 오게 되겠죠. 근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준비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광 목사 바빠지니까. 그러면 일본에도 못 가지 뭐. 예?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뭐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유영기 목사님 말씀이 하면 됐는데 못하죠. 하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은 때와 시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십니다. 그래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구나. 어디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 같은 길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길을 내십니다.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세요. 같이 그리고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세요. 공동체에서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 박수를 벌려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올려받아 주십니다. 거룩이란 본질 찾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본질 모습대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내가 주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본질을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그걸 일찍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본질 찾기에서 만일 헤매고 계시다면 속히 그런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길 살아가야 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이루실 그분, 그것을 내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감람산 서리라 예언이 됐으면 감람산에 가서 본인이 직접 서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은요, 뒤어질 사실들을 믿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아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을, 감사로 열린 그 문을 완전한 해법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주의 복되고 놀라우신 그 너무나 멋진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시기를, 제 얼굴 웃음같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실 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의 찬양인데 너무나 우리에게 참 복되고 놀라운 그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광야길에 그 인생에 하나님 비추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1, 2, 3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담담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저희를 예배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으로 접하는 새로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되고 놀라우신 거룩의 그 현장, 내 인생이 정말 본질상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현장,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부터는 광야 같고 또 사막 같은 그런 것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룩한 나의 본질 찾기 현장인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광야길을 찬양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막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길들에 아버지 하나님 샘물을 대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오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이 성전된 나의 모든 일들, 주님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성전된 나의 복된 놀라움이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회를 주님 거룩하신 뜻대로 기도하며 먼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포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릇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소서. 영광 흘려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놀라운 영광이 되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인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되고 놀라운 예물의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예물을 주라 그리하면 복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분의 1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성전된 그 놀라운 축복과 통째 거룩하신 그 역사,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우신 인생의 그 피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셔서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찬승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